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이유는 오늘 시편이 그런 시편입니다.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라고 끝납니다. 그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1절 한번 우리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찬송하기 어려울 때도 이걸 고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선하시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좋은 나의 벗이 되어주시고, 좋은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좋은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그 주님 너무 좋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 함께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 좋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주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주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알기 때문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시기에, 그 사랑으로 영원토록 나를 대해 주시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하겠습니다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귀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멘 하라고 막 강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그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토브라는 뜻인데 선하신 분이시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이 헤세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하고자 하는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껏 아멘에 대해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거든요. 여러분 정 목사가 여러분한테 아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찬양하는, 찬송 받으실 만한 그 주님께 우리가 아멘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이 노래가요 여러분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찬송하고 그 찬송에 대하여 아멘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기억해 보고요, 우리도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 주님의 그 무리들과 함께 우리 아멘 하면서 우리의 찬송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아멘하고 있고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 기도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좋은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은 아빠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야지 그럼 제가 좋은 아빠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저를 조금 좋아하긴 해요. 그렇지만요, 제가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뛰어나고 좋고 다 잘해주는 그런 아빠는 못 됩니다. 사실은 아들이나 딸들이 저한테 뭔가를 해주라 해도 사실은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요, 제 막내가 저한테 뭔가를 해달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서 우리 막내한테는 그냥 잘 안 해줍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게? 뭐 해줄 건데?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뭐 해달라고 하면 주기는 주는데요, 조금 안 달라게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좀 삐지거든요. 그 삐진 모습이 귀여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니지만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의 구하는 것을 들어줄 건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주님께 구하면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구하고 있었느냐? 자,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구하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하나 여러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게, 주님 나로 주의 택하신 자들이 형통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요, 나누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맞죠? 세 번째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요, 주님께 구하면요, 주님 내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형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형통한 역사들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형통하다는 말이 일이 술술 풀리면 잘 된다고 해서 술도 좋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술술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은요,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참 꼬이는 삶 같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요, 노예 신분에서도요 말씀대로 살아볼 거라고 발버둥 쳤더니 옥에 갇히고요. 그게 여러분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왜 형통한 것입니까? 일은 꼬이는 것 같고요, 일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계획하신 선하신 뜻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멘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다스려 통치하신 것을 누리면서 그 기쁨이, 감격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통치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관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감격이요 내게서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의 그런 기쁨의 삶을, 그런 은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게 다 귀하죠. 주님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분이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도 너무 좋았어요. 그 유산을 뭐 한다고 합니까?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 자랑한다는 말이 빛나게 하다, 다른 데 여러분 이렇게 펼쳐 보이게 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주님이 너무 좋고요, 그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해서요, 세상 앞에서요 자랑하고 세상 앞에서 빛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아멘할 때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하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다스리는 영타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뭐였고 그것에 우리가 아멘해야 될 게 뭘까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잊지 않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딱 붙잡고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에 가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바라보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리고 그 성취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요, 그게 성취될 것도록 믿음으로 기다려 나가겠습니다로 고백하는 게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기다리면서 그 역사가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그만큼 나타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한 인생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때문에요, 하나님께 사실은 통회하는, 회개하는 기도문이에요. 사실 보실까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주님 앞에서 실수했습니다. 주님, 저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실 성도는 누구냐? 존 나일이라는 청교도 설교가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그 설교자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회심한 자가 성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심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건 뭐고, 정말 돌이킨다는 게 뭐냐? 그것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사람은요,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값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소망이 없었던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서요 정말 주님 앞에서 더욱더 돌이키며 살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불효자가요, 철이 들어가지고요 부모님 앞에 돌아섰어요.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알고 이제는 부모님께 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딱 한 번 부모님 앞에 서가지고 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잘할게요 하고 끝납니까? 그 과거가요 이제 돌이키는 순간부터요 더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마음 아파요. 설령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그렇게 살았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게 진짜 효자죠, 여러분. 핵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요 죄를 지어도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 선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검은 옷 입고 가면요 여러분 더러운지 잘 몰라요. 검정색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약간 칙칙한 옷 입고 다니면 짜장면 먹을 때도 그냥 입어요. 입고 먹어요. 근데 여러분 하얀 옷 입고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그냥 못 먹잖아요. 실수할까 봐. 깨끗한 옷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 삶에 끼어드는 죄악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돌이키셔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해 보니까 얼마나 내가 잘못하게 살았는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했는지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돌이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돌이키고 싶어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요. 보세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주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멍청이 다 까먹고 살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닌 것처럼 저도 그랬던 거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요, 이 병만 고쳐주시면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해놓고 해결해 주시고 나면 우연히 그랬나 보다, 뭐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됐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께 행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장막에서 뭐 했습니까?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은혜를 까먹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사라지니까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지금 힘든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사실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라에서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물이 없다고. 사실 조금만 더 가면요 엘림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았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곳을 이룰 수 있는데요 그거 참지 못하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려고요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 보내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 그거 내려오는 거 그거 못 기다리고요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를 만든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저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요 106편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 한번 보실까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중재자예요. 모압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음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끊어버리는 중재자로서의 누구를?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을 세워주셨어요.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모세라는 중재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 주님은요, 참된 아멘이시고 참된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요, 잊어버렸던 우리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시고 소망 없는 우리 속에서도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오고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방법과 다른 그런 길로 내가 접어들 때면 그런 순간에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참 힘들 수 있죠.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참 위로가 됩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나 그대 쓰러지지 말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책에 저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저자가 결혼 20주년 때 갑자기요, 희귀병을 아내가 갖게 돼요. 그래서요, 거의 거동을 못하는 그런 전신마비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김재식 씨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병간호를 하면서 그 병상일기를 써놓은 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게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병상에서 아내를 강병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데도 와가지고도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병상에 와가지고 아내를 간병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는데 또 가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병상에서 아내를 간병해야 되는 그런 피곤한 그 자신을 너무 피곤하고 힘든 순간에 운전하고 오는데요, 운전 앞에 그 길에 낭떠러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리 달려가고 싶더라는 마음이 워낙 힘드니까.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내 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해주겠다. 사랑이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그게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떤 분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런 상황들이 당했을 때 이런 책을 썼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욕망을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다. 나는 내 꿈대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기도하는 순간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는데 그렇게 서보니까 내가 달려갔던 길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니까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시는 아직 막연하지만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만들어주신 게 기도였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길이, 아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길이 가장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더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붙잡고 있는, 기도에 아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그리고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힘쓰고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멘이 된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가 되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진실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알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온전한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06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 거 뭐냐면, 이들은 순종하긴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조금 노력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긴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사사시대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말씀, 멸하긴 했어요. 그들이 멸하긴 했죠. 그런데요,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남겨놨다는 거죠. 그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말씀 요약해 보면 35절에 보면 그들과 섞이게 됐고 그들의 우상을 36절에는 섬기게 됐고 그게 올무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더러워지고요, 음란해지고요, 이제 도리어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역전이 일어나죠. 굴욕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들의 수하가 되어 그들에게 복종하는, 세상에 복종하는 그런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주의를 섬겨요.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요,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했는데요, 막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순종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셔야 될 그 마지막 그 순종의 자리에서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종은 100%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부평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바로 그거죠. 주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온전히 섬기지 못한 거죠. 주님을 예배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된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충성 때문에요. 그 주님의 그 섬김 때문에요.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 결단하되 우리 가운데 조금도 하나님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남겨두지 않고 온전히 멸하는 순종의 자리를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보실까요? 그러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끝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에게 정말 아멘, 정말 진실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좋으신 분이시고요,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했다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빛내며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랄지라도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멘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